철야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선곡할까 고민을 하다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해보았는데,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인 것조차 어쩌면 나의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힘으로 뭔가를 이뤄내고 나의 힘으로 나의 마음을 다잡았던 적이 저는 생각해봤을 때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늘 나의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보살핌 안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라 라는 찬양 고백할 때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3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자리에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지금까지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어두운 세상 빛이 되셨고 너와 나의 삶의 평화를 주셨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소리 높여 주 행하신 일. 온 세상을 회복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된 자녀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제가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고백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을. 아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바.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단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우리 목소리 높이 고백하겠습니다.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다시 한 번 더.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 호산나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호산나라고 함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오늘 이 시간도 날 은혜로 보듬으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다시 고백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목소리를 고백하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제목하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만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 붙들고 오늘도 명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또 자기 자신을 위해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붙들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발 안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크신만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강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어두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의 밝은 빛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자기 자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나날을 산 이후에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실지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초대 교인들한테 다 같이 돌려보라고 쓴 편지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 교회 교인들은요, 어려움을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격려하고 싶었고, 그들이 혹시나 신앙의 전선에서 낙오되거나 또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좌절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무조건 좋은 말, 달콤한 말들만 마구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이자 핵심인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란 그의 믿음이 그대로 투영되어 밖으로 표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의롭기 때문에 의인이다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갑자기 완벽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의인이라고 판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저 혼자 너무 막 나갔나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우리가 갑자기 막 변신 막 이래가지고 나쁜 사람이 한순간에 착해지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세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성, 나의 악함,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요, 그냥 똑같아서 다시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죄의 모습을 따라가게 됩니다. 죄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세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거룩함은요, 아주 이전부터, 아주 옛날부터 하나님이 선민들을 선택하신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요구하시는 사항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거룩함은 제외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욕망을 쫓던 옛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본받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시스케마티조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 동사가요, 어떠한 주형이나 패턴대로 그대로 찍혀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우리의 생활 패턴이, 나의 생각의 흐름이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죄를 찍어내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긴장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전에 죄성을 가진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죄에 대한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건을요, 위에서 이렇게 딱 들고 있다가 제가 손을 놔버리면 아래로 뚝 떨어지잖아요. 중력으로 인하여서 이게 아래로 뚝 떨어지게 되는데, 이 가운데 받치고 있는 손이요, 없으면요, 우리도요, 이곳에서 그냥 뚝 떨어져서 죄의 원래의 모습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옛 습관을 버려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필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자로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는데, 거룩한 자로서 변화가 되어져야 하는데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성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더 편안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요, 그 가전 가구 이런 것들이 너무 좋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는요, 한번 사면은 굳이 바꾸지 않아도 10년 거뜬히 갑니다. 그렇죠? 뭐 세탁기 이런 것도 보니까 10년 보증, 막 모터 같은 게 10년이 보증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또 집에 뭐 소파 이런 것도요, 막 아이들 키워가지고 아이들이 그 위에서 방방 뛰지 않는 이상 웬만해서는 고장 날 일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가죽도 좋고 튼튼하게 잘 나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잘 바꾸지 않고 그냥 쭉 살아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들을 바꿔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사 갈 때입니다. 아니면은 결혼해서 새로 신혼집을 차릴 때입니다. 이전에요, 우리 청년들이 독립해서 혼자들 1인 가구, 독립가구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결혼할 때 자기가 가지고 살던 가구, 가전제품 그대로 가지고 들고 가지 않습니다. 그거 싹 다 정리하고 새로 준비해서 결혼하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이즈와 색깔과 유행에 뒤처진 그러한 것들이 새로운 집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신혼집에 그 가전가구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싹 다 정리하고 새롭게 구매합니다. 그래서 요즘 가전가구 매장을 보면 그 밖에다가 그 큰 무슨 하이 땡땡 거기 보면 밖에다 이렇게 써 있죠. 뭐 결혼, 뭐 이사 가정, 뭐 대환영, 화서 푸르지우 입주를 환영합니다. 이래가지고 그들을 주된 고객 대상으로 삼고 아주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판매 대상을 이사 또는 결혼하는 사람으로 딱 한정지어서 그들에게 혜택을 더 주고 그들을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것은 괜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조금만 긁어주면은 바로 구매하기 때문이에요. 혜택을 조금만 더 주면요, 바로 그냥 지갑을 엽니다. 왜요?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사실 새로운 집에 이사 가는 것보다, 아니면 결혼해서 신혼 가정을 차리는 것 그 이상으로 엄청난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유는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우리 가정이 새로운 집에 이사 가는 것 그 이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고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후에 죄성을 가지고, 이후에 다 낡아빠진 더럽혀진 가정 가구를 가지고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이것은 도무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언밸런스. 언밸런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신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이후에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하며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죄에 대한 민감한 예민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또한 항상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그 예민함을 토대로 하여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다면요, 그것을 바꾸려는 노력이 그 뒤에 뒤따라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항상 이런 긴장감 가운데 있어야 함을 17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서 말씀하는 나그네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을 뜻합니다.
우리는요, 저 하늘에 이제 고향을 둔 자들이에요. 영원한 나의 집은 이제 저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요, 오히려 잠깐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베드로 사도가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려움을요, 다른 단어로, 성경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로 바꿔보면 경외심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그렇게 유쾌한 감정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목사님 저 두려워요. 이러면은 걱정이 되지. 그러세요? 축하드려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두려운 감정은 우리에게 사실 그렇게 유쾌한 감정은 아닌데 건강한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두려움은 죄에 대한 경계심인데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해줍니다. 여러분들 운전을 할 때 어느 정도 긴장감을 갖고 운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막 너무 편하게 운전하면 어때요? 졸려요. 내가 너무 운전 잘해 이러면 한순간에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사고는요, 한순간의 실수로 인하여서 사람의 생명이 사라질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운전을 할 때 항상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어느 정도 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론 좋으신 분이시지만 우리 자신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성으로 다시 빠져들지 않기 위하여서 어느 정도의 긴장감, 어느 정도의 건강한 두려운 마음,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경외하다라는 동사가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적절한 긴장을 유지하게 해줄 것이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탐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너무 연약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신념과 노력만으로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나의 힘으로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또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종종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의 삶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수원화상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나의 거룩함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거룩한 그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앞세우는 자세, 이러한 것들을 항상 가지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청년부, 1청년부를 대상으로 양육훈련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성경 파노라마라는 과정이에요. 혹시 테리 홀이라는 저자가 쓴 성경 파노라마라는 책을 아십니까? 그 책을 토대로 함께 청년들과 이제 한가 한 주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이 성경 파노라마는 결국 성경 공부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성경 공부와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성경 공부하면은 어디 본문을 정해놓고 마태복음, 어디 복음서,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또 이런 것들 이렇게 중심으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파노라마는 성경을 보는 눈이요, 시야가 훨씬 더 넓어요. 먼저 숲을 본 다음에, 그러니까 먼저 그 나무를 보고 먼저 그 안에 어떤 동물이 살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크게 보는 거예요. 크게 시야를 넓게 하고 먼저 숲을 보고 그 숲을 보고 지도를 다 그린 다음에 나중에 그 안에 있는 그 세세한 것들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도와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성경 파노라마라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워낙에 크게 덩어리를 크게 해서 보니까요,
주로 이런 거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크게 가져가요.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청년들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흔히 나오는 대답들이 나오죠.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그렇다면 오실 메시아와 오신 메시아, 결국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이 전체적인 결국 내용이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청년들한테 복음에 대해서 3분 동안 설명해 보세요. 복음에 대해서 1분 동안 설명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를 했더니 사실 다들 좀 어려워하였습니다. 물론 잘하는 청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참 쉽지가 않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믿지 않는 대상이 앞에 있는데 그 대상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권사님 교회 왜 다니는 거야?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야? 예수님 믿는 게 뭔지 나한테 설명 좀 해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좋은 거야. 복 받아. 그냥 나와봐. 아니, 한 문장으로 설명하지 말고 예수님 믿는 거 도대체 뭘 믿는 거야? 아유, 와서 목사님한테 물어봐. 아니, 교회 그렇게 오래 다니셨는데, 집사님 권사님이신데,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 뭐지? 뭘 자기가 믿는지는 알고 믿는 건가? 예. 사실 이 성경책 자체가 매우 두껍고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기에 이거를 뭐 3분, 뭐 5분, 심지어 1분 이렇게 설명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아니, 누군가가 나한테 와가지고 교회 왜 다니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다면 어느 정도 교회 다닐 의사가 있는 거예요. 관심이 생긴 거예요. 아까 하이 땡땡에서 조금만 혜택 줬더니 막 와서 카드 긁는 것처럼 이 사람한테 복음만 잘 설명하면 그래? 교회 다녀봐야겠다. 지금 딱 이렇게 되기 직전인데 설명을 못해. 아유, 복 받아.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너무 짧잖아요. 너무 논리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복음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거요, 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 뭐 정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 죄인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수많은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착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내 몸을 막 이렇게 괴롭힌다고 해서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걸머지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 정도면은 지금 사실 3분도 안 된 것 같아요. 한 2분? 그런데 이게 그냥 한 번 들었다고 사실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히 알고 또한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적어도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언어로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지,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한번 그 복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복음인데, 이것을요 베드로 사도는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진리라는 단어로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저기 너희가 진리라고 되어져 있는 그 단어가요, 사실 제가 조금 전까지 설명드린 바로 그 복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몰라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왜 베드로 사도는 진리를 믿음으로 라고 이야기하지를 않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이 단순한 지적인 동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순종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 안에서 그냥 내가 그거 믿어요 라고 동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의 이후에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던지는 순종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무엇을 순종해야 될까요? 물론 각자 지금 적용점들이 다 다를 거예요. 오늘 남을 실컷 미워하고 오신 분은 그래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 이제 미워하지 않아야지. 막 거짓말 오늘 많이 하신 분 와가지고 이 거짓 증거 하지 말라 그랬어. 거짓말 하지 말아야 정직하게 살아야지. 각자의 적용점이 다 다를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지금 행함이 있는 믿음을 언급했을까요? 베드로도 그 나름대로의 의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순종하라고, 무엇을 행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했는지 그것이 아까 우리가 읽은 22절의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나옵니다. 2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사실 행함이 있는 믿음, 무엇을 행하라는 거예요? 성도 사랑에 대한 것들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를 또는 자매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기 위해 무엇을 노력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요, 이 베드로 사도가 사실 한 말씀을 조금 뒤집으면, 조금 이것저것 이렇게 적용을 시켜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다 라고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그런데 사실 그렇게 놀랄 만한 일도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시키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바로 뒤를 이어서 이웃 사랑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십계명만 봐도 1에서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계명이라면 5번째부터 10번째는 이웃 사랑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바로 1에서 4번째 그리고 5번째에서부터 10번째 붙어가지고 10계명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로 10계명만 보아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렇게 와서 질문합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제일 큽니까?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가지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한 가지 네가 얘기만 하면 내가 그거 트집 잡아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안 중요합니까? 아니 당신은 지금 이게 최고라고 그랬는데 저거는 그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꼬투리를 잡기 위함이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사는 그러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꼬투리를 잡히기 좋은 딱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요 그 답을 피해가지 않으세요. 바로 그냥 답변하십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얘기했으니까 끝낼만 하잖아요. 율법사가 제일 큰 거 물어봤으니까.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율법이다 라고 이 두 가지를 여기서도 붙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도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마음의 허리를 동이면서 최선을 다해서 똑바로 끝까지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긴장감을 가지고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은 바로 성도 사랑입니다. 마귀 사탄은 자꾸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요, 의심하게 만들고요, 불편하게 만들고요, 우리 간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려고 계속해서 침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항상 가지고 긴장감을 가지고 옆에 있는 성도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붙잡아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바뀌고 변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모든 것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고 변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나에게 생명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성도를 사랑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다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수원 화산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웃사랑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게 되었는데요. 옆에 있는 성도들을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웃 축복송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할게요. 예, 원래 우리 교회 안에서 전통적으로 축복송 부를 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앞으로 내미시고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큰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응여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옆 사람 보면서 그대를 만난 건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큰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랑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아멘. 우리 함께 손을 붙잡고 고백한 그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정말로 영원토록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놓고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기존의 옛 습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위한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 형제 사랑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 여기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우리 수호하나님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식적으로 형제 사랑을 알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정말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 실천되어짐을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삶을 통하여
통해서 진정해 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한순간에 주시고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복음 붙잡고 나에게 주신 그 성도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옛 습관을 버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저 관념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요,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믿는 것들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형제 사랑에 대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내 주변의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시각은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저 나만 잘 되고 있으면 모든 것이 좋다라고 여겨왔던 내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또한 그들에게 나아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물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오며, 또한 그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수원화상교회가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무명으로 범사에 감사의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자의 손 가운데 복의 복을 내려주시옵고 더욱더 감사할 일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함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찬양 함께 박수치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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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한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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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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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영원한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수원 화산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이어서 통성으로 기도할 제목은요,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에게 더 큰 영역을 부어주시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필요한 은사들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항상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강건함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있을 가을 저녁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부흥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생활에 불을 비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화상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우리 사모님, 원로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 아버지 성큰 영역을 부어주시옵소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며 있어서 귀한 것들을 주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합나이다.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주의 일을 감당하며 있어서 조금의 어려움도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지치지도 아니하게 하시며 항상 기쁨과 감사 가운데 이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0월에서부터 지금까지 가을 저녁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선 강사로 오신 우리 진짜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문수가 준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번 다시 성령의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 하나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져 나아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무교육자들에게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기사님들, 권사님들, 하나님 아버지요, 각자 그 맡은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명령하여서 선을 위해 부족한 옆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더욱더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함께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저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퍼져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세심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원 정자동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요, 더 넓게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요, 이 한국 땅 가운데 모범이 되어지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의 보시기에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수원 화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계속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나라와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국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사회와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세계 땅끝까지 십자가 복음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태풍과 각종 천재지변으로 인해 전 세계 곳곳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들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부르짖고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세계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빛나는 한국교회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가 나아가 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변화시키고 하나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소망이 되지 못합니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먼저 이 교회가 한국교회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통로로서의 역사를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의 사역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서 세계 땅끝까지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모이기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조금의 불가능한 것이 없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태풍과 각종 전쟁에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와 하나님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며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들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더 큰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하나님 온 세계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일것을 수속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 찬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도 이 땅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들이 나아갈 때 주님이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각자 이 교회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이 친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풀 수 없는 그 매듭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때 해결되어짐을 우리가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며 나아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